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라는 단락 중에서 이제 낙원 인도, 그 말 중에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낙원 하면 공동체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은 쉽게 말하면 그 동네, 그 이웃이 다 낙이 돼야 돼요. 낙하면 개인적인 그 차원 같고 낙원하면 어떤 공동체적 차원 같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각자 스스로 낙을 추구하고 서로 낙이 이렇게 교류되고 공유되고 연결되고 공감되고 이제 이런 사회가 낙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끌인, 이끌토 같은 말이네요. 끈다, 이끈다 같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것을 현대 언어로 말을 해보면 안내하는 거죠. 안내. 인도하는 것과 안내하는 것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또 요즘에 어떤 그래도 영어로 한다면 가이드 어디 여행 가면 가이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도라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관입니다. 교화. 가르쳐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질 변화가 돼서 어떤 기질 변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딱 접속을 하면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입니다. 교화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질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가이드, 우리가 좋은 경치를 미리 가본 사람이 또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따라오세요.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또는 내가 잘하는 기술을 한번 가르쳐줘서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익혀버리는 겁니다. 코치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스케이트를 배울 때 또는 여러 가지 배울 때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완전히 프로그램 시켜버리죠.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도록. 그게 바로 가이드라고 인도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인도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내가 좋은 것을 남에게 청해보는 겁니다. 인도는 내가 해봐서 유익한 것을 타인의 입장에서 내가 좋다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해봐 하는 것도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권해보고 내가 스스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번 힘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경험을 나누어 보는 것이 바로 인도라고 봅니다. 내가 즐거워하면 아마 내가 보람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같이 해보려고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도의 길에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인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낙원 인도하고 늘 나오는 말이 낙원 건설의 두 언어입니다. 원불교 교전에 나와 있는 정전에는 낙원 인도만 나오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 처음에 집필했던 첫 문건에는요, 낙원 건설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낙원 인도가 낙원 건설입니다. 낙원 인도가 되면 거기에 낙원 건설이 되고요. 낙원 건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낙원 인도가 돼야 됩니다. 낙원 인도가 됐다는 것은 낙원이 건설돼야만 인도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교 동기에 나와 있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해서 이 광대무량한 낙원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저술하신 정전의 다른 법문인 바로 고락에 대한 법문으로 다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공개할 때 불법연구회를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익산에 공개할 때 그 처음 만들었던 책인 불법연구회 규약에 제시됐던 법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초기 법문이죠. 소태산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초기 법문입니다. 그래서 고락에 대한 법문은 개교 동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이론과 실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제가 광대무량한 낙원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공간적으로는 더 확대된 그런 낙원이고요. 확대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더 지속되는 그러한 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낙원이 어딘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어딘가에 저쪽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 낙원에 있는 그 낙원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광대한 방향성 또 무량한 방향성 그러니까 합쳐서 광대무량이라는 그 방향성으로 지향에 가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광대무량 방향으로 선택되는 그 순간에 낙원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순간은 낙원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선택의 흐름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못했다가도 이 순간에 다시 그 선택으로 또 우리가 돌려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가면은 거기는 낙원입니다. 거기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늘 그 방향으로 가냐 못하냐는 그 취사의 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 사막 중에 작업취사가 나옵니다. 작업취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막 3가지 우리가 수행할 것입니다. 3가지 배워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정신수양, 두 번째가 사리연구, 세 번째가 작업취사입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해서 결론적으로는 작업, 우리의 심신, 여기서 업을 짓는다고 그러죠.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 업인데요. 육군을 작용해서 낙원은 취하고 고해는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작업취사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쪽은 취하고 선택하는 거고 고해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취사라고 합니다. 소태사는요. 싫어하는 고해는 버리고 맞아오고자 하는 낙원은 취해라고 합니다. 선택해라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작업을 취사해서 고해는 버리고 낙원은 선택해라는 그 취사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그 고해를 가야만 된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부터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선택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해를 선택할 것인지 낙원을 선택할 것인지 고해 쪽으로 갈 것인지 낙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라고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실제의 길이 있다고 인류 역사의 구원론을 전회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락에 대한 본문에서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여기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대응됩니다. 행주가 대응되고요, 자와가 대응되고요, 어묵, 그 다음에 동정.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그 다음에 주할 때 머무르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든지. 자와는 또 상대적인 거죠. 앉아 있을 때하고 또 누워 있을 때하고. 누울 때가 주로가 잘 때죠. 우리가 이렇게 또 어묵, 말할 때하고 또 이렇게 침묵할 때하고 언어 생활을 할 때잖아요. 동정, 일이 있을 때하고 일이 없을 때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지만 우리 삶의 태도를, 삶의 어떤 범주를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으로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라는 말이 바로 광대무량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라. 이 말은 개교 동기의 광대무량한 낙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당한 고락입니다. 정당한 고도 수용을 하고 정당한 고를 수용해요. 고. 그 다음에 정당한 낙을 계속 정당한 낙이 되도록 지속시켜라 이겁니다. 앞에서 선택해라고 했죠.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정당한 고락을 늘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요. 또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죠. 우리 현실은 그렇죠. 고락이 늘 이렇게 이렇게 춤추거든요. 고했다가 내가 또 낙이 되고 낙이었다가 고가 되죠. 늘 고만 있고 늘 낙만 있고 영원한 고만 있고 그 다음에 지속된 낙만 있고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고락이 늘 상반되는 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고락으로 부당한 고락이 영원히 오지 않도록 우리는 선택,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고 정당한 고락은 취하는 그 선택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낙원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당한 고락 자리가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고해 밖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고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고해가 없다면 낙원도 없습니다. 고를 정당한 고락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낙원 인도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낙이라고 하죠. 즐거울 낙도 부정당한 낙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고해가 되는 것입니다. 개교 동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물질, 정신, 또 과학,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 전체가요. 향후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모든 교법에 다 통용돼야 됩니다. 만일 오늘도 제시해냈지만 사막 공부 중에서 작업취사의 내용이 개교 동기하고 충돌되면 안 됩니다. 또 고락에 대한 법문이 개교 동기하고 충돌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모든 제도하고도 충돌되면 안 됩니다. 모든 제도가 원불교에서 드리는 신고를 올려라 또는 예배에 잘 참석해라 이런 사정 의무마저도 이 개교 동기의 이 정신에서 만일
그 선상에 개교동기가 하려고 하는 그 가치하고 안 맞는다고 뭔가 그 괴리가 있다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모든 우리들의 가치와 의미와 제도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개교동기의 정신에 부합돼서 그 뜻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얘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